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신약성경 71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왜 갑자기 구역공과의 어린아이 문제가 나왔을까? 요즘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막 졸업 시즌입니다. 이 코로나라 이 졸업에 대한 기분을 못 느꼈는데, 대학교도 제가 박사학위 받던 그 졸업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졸업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니까 요새 대학 졸업 시즌 때문에 졸업 시즌이 사라지면서 망하는 게 있습니다. 꽃 파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꽃을 좀 사줘야 돼요. 여러분 좀 꽃 좀 사다가 교회에다 좀 꽂아놔. 꽂아놓든지 아니면 꽃나무를 사다가 화분을 사다가 놓든지. 왜냐하면 요즘 이 꽃 재배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 요즘 이제 어린이들을 향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린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맞이하고 축복해야 될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주보의 말씀 살피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를 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라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1번,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사람이 들어간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총에서 나온 교재에는 예화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주보에 꼭 예화를 실어주는데요. 오늘 어린아이 자기 자녀를 어떻게 공부시키나 하는 내용을 가진 예화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0년도 더 되는 1962년 2월 10일 여수 남국민학교 졸업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졸업식장에 회색 스웨터에 까만 낡은 바지를 입은 중년 부인의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인이 단상에 올라가 상장을 받자 장례는 박수 소리가 떠나갈 듯이 했고 졸업하는 그 부인의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노력상을 받은 어머니와 딸은 세 채밖에 집이 없는 이딴 섬에서 살았습니다. 주민이라고는 경우 20명뿐인 이 섬에서 제일 가까운 여수에 볼 일이 있어도 섬 사람들이 직접 만든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8살이 되자 남편에게 딸을 육지에서 공부시키자는 말을 어렵게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은 20리나 되는 백길을 어떻게 다닐 수가 있겠느냐며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 그 섬에는 교육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섬의 무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마음을 굽히지 않고 딸을 남편 몰래 꼭두새벽에 일어나 20리나 되는 험한 물결을 가로지르며 손수 노를 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섬으로 돌아와 밭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배를 타고 딸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딸도 울고 그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자신을 육지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것이 두려워 울었고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가는 길이 늦어 딸이 애처로워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시계도 없는 섬에서 매일 시간을 맞춰 딸을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는 일에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하루같이 오간 백길이 무려 33,000리나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졸업생 부모 그리고 선생님들의 감격스러운 울음으로 졸업식장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뭐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무도 배운 사람이 없는 섬에서 그것도 이 시대에 60년대 딸을 교육시킨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 또 62년이면 50년대 말 60년대에 자기 딸을 공부시키겠다고 섬에서 맨날 노젓는 배,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딸을 공부시켰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책에 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우리는 딸, 아들 구별하지 말고 우리 후세들, 다음 세대들, 여러분에게는 손자, 손녀들, 이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우리 어른들 도리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씀 묵상.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막아선 제자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노하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약 성경에 7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나 감정에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는 바로 딱 한 번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감정이 매우 격렬했음을 보여준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는 거 보고 제자들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야, 이거 이 돈이면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예수님이 분노한 게 아니고, 이 분노했다는 단어가 7번 나오는데 대부분 제자들이 분노했거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했다고 쓰였는데, 예수님이 분노했다라는 표현은 여기에 한 번 나왔다. 예수님이 화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매우 감정이 격렬해서 분노한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노했느냐? 첫 번째, 바리새인처럼 행동한 제자들 때문에 분노했다. 제자들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을 금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네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사실 금지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처럼 예수님의 적대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빙자하여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금지를 외쳤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분류하고 조정하여 금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류에서 낙오된 여러 금지를 경험한 사람들을 더 크게 사랑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차별의식입니다. 차별의식.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만 해도, 우리가 어려서만 해도 애들이 뭐 하면 어른들이 애들을 쫓아냈잖아요. 무슨 잔치상 뭐 하는데 막 쫓아냈잖아요. 이 시대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귀찮은 존재, 이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의 부모의 입장은 어땠느냐? 예수님이 위대한 선생이야. 막 병을 고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게 안수받고 축복기도 받는 걸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축복받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금하란 말을 안 했는데 그 앞에 제자들이 껴서 금하고 있다. 오늘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저 판자촌에서 처음 공부방을 만들어서 공부시킨 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었어요. 청계천에도,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만 해도 양돈단지라고 그래서요, 아주 지금은 거기다 아파트가 다 들어서는데 돼지 키우던 운막에 사람들이 그냥 보일러 깔고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세워놓고 공부방 만들고, 그리고 간호사들, 의사들하고 연대해서 의료 선교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한 게 제일 먼저 공부방이에요. 왜?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그 옆에만 해도 아파트촌은 과외받고 난리인데 얘들은 학교 갔다 오면 뭐 하는지 맨날 사고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아다가 공부시켰어. 대학생들 자원봉사다 오라고 해서. 그게 우리들이 한 일이에요. 그런 게 이제 나라에서 이게 제대로 만들어져 갖고 오늘날 이야기하는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어린이를 용납하라. 본문에서 어린아이는 1차적으로 말 그대로 어린이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율법을 악용하여 남성의 마음대로 여성을 버리는 일을 악함이라고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정의 모범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이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당시 여성과 함께 어린이에는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했고 어린아이는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므로 당연히 율법을 통한 무언가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라는 율법으로 새로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율법이 불완전한 존재로 규정한 이 어린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이들을 금하는 제자들을 도리어 꾸짖으셨고 당시 가정과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라고 명령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맨디의 주보 신앙의 향기 보면 예화가 거기 또 하나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팻 노드버그라는 여성은 뇌수술을 받다가 잘못하여 뇌에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양소에서 우울한 나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햇볕이 따뜻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요양소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애정이 느꼈습니다. 그 아이 역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옆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번도 그처럼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절히 눈물 겹도록 고맙게 느꼈습니다. 단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준 것으로 이 아이의 마음이 이렇게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더 많은 어린아이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꿈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절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대학의 문을 들였습니다. 공부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3시간씩밖에 자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내 상처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뇌수술을 받은 지 14년이 되던 해 마침내 학위를 수여받고 그녀는 고난을 이겨내고 유능한 기독교 아동심리학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자포자기했던 사람이 어린아이가 귀여워서 사랑하니까 어린아이도 치유되고 자기도 치유된 거예요. 자기도 대학 공부를 해서 아동심리학자가 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를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어린아이를 인정하고 어린아이를 사랑하면 우리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사는 거예요. 어린아이 없이, 어린아이의 축복 없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수기도 해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로 여겨지는 이들에게 관심의 영역을 넓힙니다.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 받는 값진 선물로 감사히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어린아이와 같던 때를 기억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이런 사람을 금하지 않고 기꺼이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미국의 한 사회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남겼습니다. 볼티모어의 유명한 빈민가에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환경을 조사한 뒤 그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평가서를 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에 들어온 학생들의 평가는 동일했습니다. 이들에게 절대 미래가 없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교수가 이 연구 결과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시 과제를 냈습니다. 25년 전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망하거나 이사를 간 20명을 뺀 180명 중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 상류층 인사가 되었더라. 25년 전에는 얘들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범죄자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25년에 보니까 얘들이 다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추가로 이유를 알아봐라. 이유를 알아보니까 학생들의 대답은 한 여자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수습은 그때 그 여자 선생님을 나타난 교수가 어떤 교육 방법을 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라고 했어요. 이 늙은 여교사는 대답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최근까지 베스트셀러였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에 소개된 일화입니다. 여러분, 한 여선생이 와서 빈민가 애들 맨날 사고치고 학교도 안 오고 맨날 이렇게 사는 애들, 학생들이 가서 조사해보니까 애들 미래가 담보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빈민가 한 곳에 어느 선생님이 와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친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니까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라고 자각하니까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그것도 의사, 변호사, 꽤 괜찮은 직업을 갖고 살게 되더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늘 축복해 주시고 좋은 말 하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 손자 손녀들 옛날처럼 이 옌병할 놈 죽을 놈 이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손자 손녀들만 보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영혼, 이 딸, 손녀딸, 손자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하세요. 너는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큰 인물이 될 거야.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성공할 거예요. 그들이 잘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므로 그런 애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쭉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 지금 우리 교회와 관련 있는 애들이 대통령 후보도 나중에 출마하고 교수도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줬어요. 근데 그 생각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제자들을 살았다. 그래서 내 관념과 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우리 저 어린아이들이 미래라는 생각, 내 손자 손녀가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아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저희들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 기도하시고 그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 우리들도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우리 손자 손녀를 축복하고 그들이 자라나서 이 나라의 큰 인물,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